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선을 하셨고요. 예선하신 다음에 바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울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은 둘이 있었던 일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원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권위의 위임을 말하죠. 권위.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게 올리브로 만든 기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었다고 하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잖아요. 그것도 역시 성령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표시.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감히 자기가 왕자도 아마 꿈에도 안 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더니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6절부터 볼까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지금 기름을 붓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임하니라. 응했다 그랬어요. 10절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알았어요. 자기가 보통 사람인데 자기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서? 거기 많은 그 선지자들 사이에 끼워서 자기가 예언,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내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혼자 막 팡팡 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적 증거는 내 자신이 확신이 와요. 내 자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먼저 와야 됩니다. 내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런 확신도 없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걸 내증 그래요. 또 반대로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본인이 느끼는 내적 증거, 그걸 내증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은 이거 해야 돼요. 당신은 이거 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외증 그래요. 외증. 예. 저도 하나님의 일은 항상 내증과 외증을 거쳐가면서 확신 가운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에게 그런 내적 증거가 생겼잖아요. 자, 거기까지였네. 그리고 나서 바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게 다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네. 성격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막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두르면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왜 그러죠? 우리의 증거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합치가 될 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요. 다 모이라고 말해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뭐하고?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은 하셨지만 너희가 그렇게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은 백성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그게 지도자의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왕을 세우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서서히 설득해 나가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때로는 어른처럼 대우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같이 대우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어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아요. 일단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셨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가 뽑혔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뽑혔어요. 21절에 보면 사울이 뽑혔는데 그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런 거를 보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덩치는 크고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가 더 있어요. 이만큼이 더 있다니까 일반인보다. 보통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허우대가 큽니다. 골격이 커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이만큼이 더 있으니까 얼마나 커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격이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고 아직도 사울은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증도 주셨고 외증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사울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 행구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감이 없고 성격적으로 보면 매우 내향적인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런 거 상관없죠. 하나님이 그냥 들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공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모든 백성들 앞에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니까요. 비공식적으로 둘이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를 백성들 앞에 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 순서가 있죠?
예, 하나님 일도 이렇게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왕입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지금 서서히 하나님의 일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다 보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상식이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25.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게 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갔다. 이게 사무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없어요. 말만 해놓고 어떤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돈을 빌려줄 때는요,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증거, 법적인 증거예요. 녹음을 해놓든지, 녹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화 녹음 여러분 막 하면 법적으로 걸고 형사법에 걸려요. 그거 굉장히 크게 걸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말을 이렇게 전화하면서 녹음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그게 형사법에 안 걸립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녹음한 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거니와 그거를 증거로 제시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더 걸려요. 예. 어쨌든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성경도 딱 기록이 돼 있잖아요, 책으로. 예, 사람들이 그때는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증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지혜입니다. 책에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보냈는데 거기 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는가? 26.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 그러나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가 누구죠?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라는 게 언제나 똑같아요. 지금 분명히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사울을 세워놓고 그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구한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를 쭉 설명을 하고 책에 기록했어요. 그런데도 일부의 비류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왜 그럴까요?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서열을 따진다면 저 거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런 베냐민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죠. 기스의 아들이죠. 이거 키만 컸지 보니까 비정상인 것 같죠. 보니까 저 행구 사이에 숨었다가 불려 나오죠. 이러니까 이 비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 내 기준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인가요? 보면 너희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국가의 권위에도 복종해야 되고요. 교회 권위에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권위 아래 복종하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항상 이렇게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요 본인만 다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 이 질서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장치가 뭐냐면 권위, authority라는 거예요. authority. 예, order, 우리가 미안합니다. 영어로 order란 말은요, 이게 순서란 뜻도 있지만 명령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다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order예요, order. order란 말이 명령이란 뜻도 있지만 그게요, 순서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그럴 때 order of worship 그래요. 예배 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 그리고 명령 같은 거예요. 이게 뭐죠?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 권위를 만들어요. 권위를 세워놓으세요. 이게 목사도 권위입니다. 이게 목사의 권위가 망가지면 이거 사용 못해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장로님도 권위예요. 권위. 나이가 많든 작든 그 장로의 권위, 위임을 했으면 그 장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권위입니다. 이게 권위. 예.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권사님은 권사는 권사인 거예요. 이거 거역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에휴, 저 권사 같지도 않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일단 위임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권사 같든 안 같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일단 권위를 위임하셨으면 그건 권사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고 권위에 대항하면요, 본인만 다칩니다. 전 그런 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누가 뭘 알지 못하고 막 그럴 때 저는 그냥 둡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세요. 본인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개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사무엘은 중간 심부름만 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사울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고 말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류. 오늘날로 말하면 불량배, 깡패,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깡패, 불량배, 비류,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순서와 절차가 있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순서, 과정, 하나하나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우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류들은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비난했던 것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